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이 예배가 우리의 뜨거움과 열심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압니다. 이 시간 그 부르신 하나님을 좀 더 집중해서 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필요한 것, 내 기도를 넘어서서 내 앞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고, 내 뜻이 주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게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신앙이 바로 가고 있는지 또 내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가끔 자기를 돌아보면서 점검도 하시죠? 물론 점검한다고 여러분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죠? 점검을 한다는 것은 무슨 기준이 있어야 점검을 하잖아요. 근데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은 대부분 뭐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기준은 대부분이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지금 받고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 보기에도 이것은 진짜 복받은 거야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일은 지질이 안 되고 지질이 꼬이고, 그죠? 문제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야, 하나님이 나를 잘 인도하셔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보죠. 물론 우리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벌어지는 상황이 내가 생각하기에 복과 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인도하는 길이라는 그런 그 기준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성경과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큰 갭이 뭐냐면 이런 문제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보면서 답을 알고 있어요. 재방송을 본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멕시코하고 축구를 재방송을 하이라이트를 봤어요. 그냥 막 때리더라고요. 그냥 막 슛을 막 쏘는데 하나도 안 떨려요. 그게 다 안 들어간 걸 알고 있어요, 나는요. 뻥 쳤는데 기가 막히가요. 어떻게 저게 피해갔을까? 이거만 봐요.
골프 스텝도 나오고 구물 이루 맞추고 알고 있는 거예요. 1대0으로 이겼다는 거. 그렇죠? 이겼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떨리지 않아. 결과를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결과를 알고 있어요. 봐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알잖아요. 그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악신이 들린 사람. 봤죠? 여러분 사울의 신앙이 바릅니까? 틀립니까? 사울의 신앙이 바릅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잘못됐죠? 다 분별되죠? 성경이 악신이 들렸다는데, 응? 그렇죠? 다윗의 신앙이 온전합니까? 아닙니까? 온전하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됐다는데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이 삶의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삶의 실제적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불러서 거기서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뺀 자예요.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이 문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알고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 가문을 뽑아서 사울이 숨어있는 것까지 끄집어내서 내가 세웠다고 하나님이 말한, 그죠? 하나님이 세웠다는 데서 누구든지 말하지 못하는 분명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영의 기름을 받고 전쟁에 이기기도 했어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사건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건. 그리고 사울은 지금 왕이에요. 물론 실수했어요. 물론 지금 실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실수가 지금 사울이 지금 혼란스럽고 그 머리가 아프고 이런 잘못된 악신이 하나님의 영이 버린 사람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현장에 있을 때는. 지금 양치는 어떤 소년을 데려왔어요. 사울과 다윗의 나이 차이는 50살 차이예요. 50살. 이해가 되세요? 사울이 80세에 죽었을 때 다윗이 30세의 왕이 돼요. 50년 차이란 말이에요. 50년. 사울의 보기 할아버지가 새파란 청년을 보는 거예요. 양치는 얼굴 시꺼멓겠죠. 양쳤는데 땡볕에서. 그 눈에서 맨날 얼굴 막 아이고 얼굴 타 자외선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그러죠? 다윗이 그렇겠냐고요. 얼마나 다윗이 열심히 응? 나중에 골리앗 죽일 때 보세요. 응? 내가 사자와 곰의 속에서 양을 하나님 건졌다는 거예요. 물맷돌로. 물맷돌을 얼마나 던졌을까요? 다윗이 양치는 그곳에 어떤 바위에 우리 그 사격 이것처럼 있어갖고 맨날 다윗은 이거 돌렸을 거예요. 이거예요. 지키려고. 막 하다가 땀이 쫙 나서 쫙 빠지면 다윗은 뭐 했을까요? 하프를 탔죠. 그렇잖아요. 그게 한 번에 돼요? 제가 지금 우리 지금 마커스 워십에서 이번에 가을에 예배 앨범 내는 거 아시죠? 가사하고 그거 다 공모하는 거 아시죠? 저도 한번 가사를 내보자. 얼마나 묵상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찬양하다 기도하다 막 딱 단어가 떠올랐어요. 이거 참 엮이면 되겠는데 하고 하다 보면 그 어떤 문제가 터져. 그 문제 막 집중해서 해결하고 보면 가사는 다 날아가 있어. 그리고 다시 마음 잡고 기도하다가 좀 하다 보면 또 문제가 터져. 또 그거 막 해결하면 날아가 있어.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쌍 요번에 안 해. 딱 끝났어. 내가 만약 지금 가사를 내면 쌍 나갈 거예요. 쌍 지랄 같은 이 세상. 그래도 주께서 이끄신다면 이렇게 막. 지금 내 삶에서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막 사방팔방에서 건드니까 막 거기 막 싸우다 보면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묵상이. 여러분 묵상과 이런 것이 그냥 한 번에 되겠어요? 한 번에 어느 날 탁 하면 되겠어요? 지금 사울의 귀에 들릴 정도로 사울 왕에게 추천할 정도였다면 이것은 다윗은 소문난 사람이에요. 적어도 산에서 양치면서 그죠? 시를 쓰고 찬양하다 끝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기도 끝나면 오늘 큐티 끝났는데 아침 운동 물레밀돌 100개 이제 물레밀돌 팍 하고 또 끝나고 또 뭔가 시 쓰고 기도하고 또 시를 얼마나 많이 썼어요. 그죠? 또 쓰고 또 뭐 했을까요? 또 물맷돌 100개 맨날 사자 그려놓고 눈 팍 던지고 10점, 9점, 10.4 뭐 이렇게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소년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붙잡았는데 그 시대세의 눈으로는 다윗이 과연 그렇게 보였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그 18절 보세요. 한번 16장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 하더라 그래요. 이 말을 들어요. 예? 이 말을 듣고 22절 보세요. 21절 22절. 다윗이 사울에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 무기 든 자로 무기를 들게 한 건 신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 여호와께 함께 하신다고 그러면 사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는 하나님 영이 떠났는데 이건 위험한 놈이잖아요. 실제로 본다면 사무엘상 16장 1절에 무슨 말이 있는 줄 아세요? 오늘 이 말이 이제 엮여 있는 거 그래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래요.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아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언제까지 슬퍼할래? 가서 부어 그랬어요. 그리고 한 소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악신들였는데 자기가 여호와께서 사랑을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 게 지금 연결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끌어다가 사울 앞에 세웠어요. 하나님이 본 자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나중에 사울이 죽이려고 창 던지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보아 세웠는데 자기는 모르고 있어요. 왜? 경쟁 상대가 아니니까. 한 17살 정도 되는 소년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만약 다윗이 17살이면 자기는 63세. 몇 년 차이? 50년 차이. 내가 55살. 5살. 내가 5살을 데려온 거야. 내가 얘를 질투해? 나쁜 새끼 막 그래? 웃기죠? 5살. 중고등부 바이블 캠프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내가 바이블 캠프 딱 올라가면 어땠냐면요. 딱 하다 안 들으면 죽였거든요. 이 새끼들이 확 그냥 어디 눈이 동태 눈이야. 눈이 빛나든 머리가 빛나든 사람은 무조건 빛나야 돼, 이 새끼들아. 이게 하면 뽑아, 이 새끼야. 하나님 앞에 뭔가는 빛나야 돼. 어디 이 눈 깔고 죽여버릴 거야. 막 그래야 애들 막 무서워서 자꾸 막 설교했거든요. 요번에 딱 올라가서 하려고 보는 순간에 귀여운 거야. 중일자리가 꾸벅꾸벅 있는데 막 땀 삐직 빌리고 무지하게 덥잖아요. 이 무더위에 끌려온 거지. 걔가 그럼 자발적으로 왔겠어요, 중일자리가? 전사님들 끌려와 앉아갖고 또 끌려와 앞에 앉아. 걔가 자발적으로 앞에 나오겠어요? 끌려온 거지. 앞에 나오면 다 끌려오는 어린 양들이에요, 다. 도살장에 끌려오는. 이 도살장에 끌려도 강대상까지 앉아있는데 이 다 끌려온 양들이잖아요. 그게 딱 보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귀여운 거예요, 저는. 귀여운데 어떻게 화를 내요? 꾸벅꾸벅해도 줘라도 이뻐 죽겠는데 이 새끼야, 이 말이 어떻게 나와요? 그냥 잘 들어. 응? 그냥 졸면 어떻게 볼펜을 갖고 허벅지를 찍더라도 좀 들어. 뭔가 말씀을 들어놓으면 은혜가 있을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나이가 들었으니까 63세가 17살 본 거예요. 어린 소년이죠. 하프 타고 좀 하나님께 함께하는 열심히 있는 사울 입장에서 보면 이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 나도 한때 저럴 때 하나님 경외하고 열심히 했는데 아이고 열심히 해라 하는 그 정도의 아이에 불과했겠죠. 그렇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의 결과를 알고 있지만 실제는 여러분의 인생은 이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현실 속에. 누가 여태까지 산에서 양과 염소를 치고 물맷돌을 연습하고 그리고 나서 하프와 노래와 시라는 17살짜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신본정체의 나라를 세울 하나님의 사람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이스라엘 전체 앞에서 뽑은 왕 아니에요, 왕. 그 왕이 날아갈 줄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아냔 말이에요, 도대체요. 누가? 여기서 열심히 설교하는 김남국이 원래 날아간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 맞다나?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의심의 눈으로 또. 내가 내 예를 들 뿐이지. 사도 바울이 그걸 두려워했잖아요.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잖아요. 이거는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실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이 말이 나와요. 14절에 봤더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대요. 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제 사울은 구원이 취소된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선민이고요. 이 뜻이 뭐냐면, 떠나다는 뜻이 방향을 바꾸다는 뜻이에요. 방향을 바꾸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데리고 이스라엘 초대 왕을 세우고 사울을 통해 하나님이 여태까지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쪽에 방향을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는 이 회개라는 건 180도 방향을 튼다고 그랬죠.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쪽에 방향을 둔 게 그게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 반대편에 둔 걸 뭐래요? 그게 세상의 길인 거예요. 회개란 거는 방향을 180도 트는 거 아니에요. 세상을 향한 내 쪽에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튼 거 아니에요. 그죠? 여태까지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방향을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바꿨다는 뜻이에요. 구원이 취소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쓰고자 하는 사람의 방향이 틀어진 거예요. 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놓았더니, 그럼 이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일하세요? 다윗과 함께 일하기로 작정하셨잖아요. 다윗과. 그러니까 사울과 함께 일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봤더니 15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자, 번뇌하다 그러니까 뭐 고민하고 아프고, 물론 맞아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번뇌하게 하다, 이 원형은 무서워하다, 그리고 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걸 내가 다시 의역해 드릴게요. 그리고 악신이 그를 떨게 하였다, 사울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번뇌하게 했다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을 떨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도 악령을 부르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천사 부리는 악령, 그리고 저기 나쁜 사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설명하는 내용에 포인트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런 단어를 써요. 이 말은 하나님이 바로 속에 들어가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를 터치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바로를 그냥 놔둔 거예요, 자연의 모습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간은 강팍해져요. 하나님이 이 자연 속에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아요. 터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황폐해져요. 이해가 되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령을 부린다는 건 뭐냐면, 아무리 악령이 마음 놓고 뛰어놀아도 하나님의 주권 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결정한 걸 악령이 터치할 수 없어요. 건드렸다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과 방향을 바꿈으로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은혜가 떨어지니까 방책이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사울의 결과예요, 실제로는. 이해가 되세요? 그건 실제로 들어가면 지금 하나님은 방향을 바꿨어요.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여전히 힘과 권세와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울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으면 지금 벼락을 때려 죽여야 되거든요. 뽑을 때는 이스라엘 전체 앞에서 뽑아놓고 어떻게 돼요? 죽일 때는 그렇게 안 죽이는 거예요. 사용되는 것 같은 거예요. 참 어렵죠? 그죠? 지금 사용되는 사람도 헷갈리죠, 이제요. 사용되는 사람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용되는 것이 진짜 사용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떠난 사람인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인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더 위에 왔는데 제가 하나님이 떠나는 사람인지 안 떠나는 사람인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랑에 쓰다듬은 증표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과 좀 달라요. 증표가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걸 분별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해의 신앙이 바로 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이게 신앙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중심의 특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까,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까에 관심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온전히 살까에 더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 교회에 제 후배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후배죠. 후배. 우리 합신 신대원 2학년들이니까 아주 그냥 새까만 후배들이죠. 그죠? 왜 찾아왔냐면, 가을에 이제 학교를 소개하는데 제 영상을 좀 따서 학교에 대해서 내가 나온 학교니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원하는지를 이제 왔어요. 그래서 영상 좀 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 영상이 끝나고 저한테 묻잖아요. 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신학생과 전도사들은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할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들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휴, 참 불쌍하다 그랬어요. 왜 이 길을 가니 그랬어요. 그냥 힘을 팍팍 죽였죠. 그냥 불쌍하다. 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 후배들, 지금 열심히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오늘 여기서 신학생들 참 불쌍해요. 열심히 하세요. 불쌍해요. 참 불쌍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부흥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아주 참 불쌍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 받는 날, 여러분, 목사 안수 받는 날이 전 가장 감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이게 하나가 감사했어요. 목사 고시로 인생은 끝났다, 이제. 목사 고시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고시까지는, 거기까지는. 이제 나는 이제 시험은 끝났다. 이 나이에. 감격스러웠어요. 딱 받은 날. 근데 받고 이제 악수를 하는데, 안수해진 목사님과 악수하는데, 그때 이제 박영서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한국계 유명한 목사님도 계시는데, 악수를 딱 하는데, 눈에, 그 노 목사님들이 눈에 눈물이 가득 뼈갖고 눈물이 떨어질랑 말랑 하면서 내 손을 꽉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시작하는 후배 목사를 향해 그거요. 진짜 우리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잖아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불쌍한 거였어요. 사랑한 게 아니라, 아유, 불쌍한 놈들, 이제 고단이 시작됐구나. 나는 이제 좀 이따 가는데. 이거예요. 이제 내가 그걸 알기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길을 쫓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제가 후배들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 길을 끝까지 가려면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킬까, 교회를 얼마나 세울까에 관심을 가지면 잘못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 시대는 부흥의 시대가 아니야 그랬어요. 지금은 거룩으로 버티는 시대야. 작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싸움을 안 하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에게 운이 좋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유명하게도 만들고 교회를 세우기도 해. 운이 좋아서. 또 운이 좋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운이 좋아요? 이따위 재수만 하지 마, 죽여버릴 거야. 은혜의 표현이지만 쉽게 말하면 나한테 그 하나님이 나를 유명케 하고 나를 쓸만한 나에게 실력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싸움을 하지 않으면 그 길을 못 가 그랬어요. 어떻게 교회를 크게 세울까? 어떻게 나도 크게 만들어질까? 나도 어떻게 세상을 변할까 하면 그때는 무너질 수 있어 그랬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하나님께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낼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들이 왔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도 안다, 나도 봤다. 그러나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고 했어요. 왜?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알며 그를 천국까지 끝까지 함께 끌어간다는 약속이며, 그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증표 아니에요. 이게 확실한 거지요.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확실한 게. 그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가고 있냐 없냐는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썼냐 안 썼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로 하면 안 돼요. 그걸로 징표가 안 돼요.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냐의 싸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한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3장 9절부터 12절 보세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오는데 불이 붙어서 모세를 보게 하고 와서 여기는 거룩한 땅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다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다 설명하고 9절부터 보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은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9절부터 12절 보면요 아주 황당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가 80이에요, 80. 40살에 애굽 왕자였을 때 뭔가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도와줘갖고 도망갔잖아요, 미디안으로요. 그리고 거기서 결혼해서 산지 40년 지났어요. 힘 다 빠졌죠. 그날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이도로에 양 치고 왔어요. 양을 따라가다가 여기에 가시던 불나무에 불이 안 타서 구경하러 왔다가 거룩한 땅에 심 벗고 그 자리에 있다가 자기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애굽에 당하는 괴로움을 봤대요. 거기까지 좋아요. 그리고 베란가 뭐라는 줄 알아요? 이제 가라 그래요. 베란가 제가 여기서 하나님 계시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남구가 내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괴로움을 봤다. 예, 이제 김정은에게 가라. 네? 그거예요, 그거 지금. 바로에게 가라는 건 죽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바로에게. 김정은에게 가라는 거예요, 베란가.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세요. 설명이 없어요. 뭐 천사가 널 호위하니 그런 것도 없어. 이제 가 빨리. 내가 봤어. 40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서 그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그죠? 내가 누구에게 가요? 내가 누구에게? 그런데 봤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또 기가 막혀요. 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래요. 아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 쫓아가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면 못 쫓아가요. 황당하게 말한다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하위 2%가 10년을 놀았는데 어느 날 29에 나타나서 나무가 신학 가면 좋겠다. 학력고사 봐라. 그래요, 그냥.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나 하나님 좋아해요. 좀 황당하게 역사할 뿐이지. 좋아한다고요, 좋아한다고. 이 황당하다는 건 우리 머리에서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황당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황당한 분이 아니에요? 이거 막 설교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참 힘드네요, 오늘. 봐요.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인도하여 내리까? 40년 전에 뭔가 하려다가 안 됐단 말이에요. 저는 안 돼요. 내가 누구에게?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니 내가 누굽니까? 그러면 너는 누구다라고 대답해야 되잖아. 무슨 하나님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잖아요. 나는 누굽니까?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야. 너는 내 장중에 있는 자야. 너는 80년에 내가 선택한 자야. 용사야! 이렇게 말 안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말해요. 은혜가 돼요? 하나님, 우리 집안 문제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뭐요? 이해가 돼요? 이 말이? 하나님,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못해요. 알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네가 누군데?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냐고요, 도대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열심히 내가 누구인가 묵상해 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우울증이 나올 거예요. 죄성이 나올 거예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보면
왜? 요즘 좀 신앙생활 잘하니까 사람이 있어 보이세요? 좀 더 가보세요. 좀 더 가보세요. 그저께 만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는 게, 하루하루 사는 게 하나님 앞에 더 죄를 짓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저는 청년 때 내가 하루하루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느끼는 게 나를 받은 죄성밖에 없어요.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죄를 짓는 게 더 많아요. 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게 더 많다고요. 내가 누군데요? 여러분이 뭔데요? 나는 왜 이렇게 모자르고,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집안에 아무것도 없고, 나는 왜 이럴까?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럼 뭐 있을 줄 알았어요? 쟤는요 돈이 많고 부자예요. 쟤는요 그게 어쨌다고요? 왕이면 어떻다고요? 왕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인데 그게 조건이 되냐고요? 돈이 조건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죄인 아니에요. 여러분 바라보면 좋을 거 없어요 여러분. 알았어요? 우울도 하지 마세요. 그것도 교만해요. 무슨 뭘 우울하긴. 언제 뭐가 있었다고 지가.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뭘 가진 게 있어요 그냥. 내가 우울하다는 건 나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가 누군지 설명 불가해요. 모세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쳐요. 너 죄인, 너 아무것도 못하는 놈, 너 쓰레기, 너 병신, 너 쪼다, 넌 죽어도 마땅한 놈. 계속 하나님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걔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얘 원래 모세의 아이덴티티예요. 그지 같은 놈, 병신 같은 놈. 모세 그 말 듣다가 죽었을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가 누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요. 보세요.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23절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요. 예? 자 22절부터 읽어줄게요.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으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으니라. 사울의 착각, 병신 같은 놈. 뭐 지하게 은총을 받아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줄 모르고 지가 은총을 준다고 생각해요. 지가 선택했다고 분별력이 상실했단 말이에요. 악신이든지 17세 소년이 자기의 악신을 물러내고 있다면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를 63년간 주님 앞에 따라왔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쫓았고 하나님의 왕으로 세웠는데 자기가 악신이 들렸는데 어린 소년이 와서 악신을 쫓아냈다면 도대체 나의 신앙은 무언가를 또 돌아보지는 않고 그걸 좋아하고 있는 이 멍청한 사울을 보세요. 부족한 거예요. 세상 걸 가졌다고 가진 게 아닌데 세상 거에 관심이 가면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해지는 거예요. 근데 2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시 수금을 들고 와서 손을 탄즉 사울이 상태가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앞뒤로 다윗에게 함께했다고 말을 해요.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자 14절 보세요. 13절과 14절은 대조를 이루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놓고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래요. 떠나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고 17세의 소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악신을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고, 왕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역사한 자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의 싸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보면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세상의 교만함 아니면 뭐예요? 우울함.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병신이에요. 자기를 근거로 했다는 거예요. 신앙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0세 소년이 양을 치고 있어요. 울맷돌을 던져요.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요. 그게 왕이 될 조건이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세를 보내서 바로와 맞짱 뜰 수 있다니까요.
광야에서 검수를 익히는 와우장룡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양을 치다가도 하나님이 모세를 잡으면 바로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소망이 있을까? 없죠. 뭐 그걸 물어요. 가끔 천인이 저한테 와서 물어요. 목사님 이래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있다면 소망이 있고, 그것만 있다면 하나님은 길을 내시니까요. 그가 앞서가 길을 내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모르는 길을 내요. 보세요, 여러분.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길이 아니에요. 그분이 길이 되니까요. 위에 있는 아이를 끄집어내면 걔가 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에게 악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사울 옆에 놔둬요. 멋지지 않아요? 기름 부어놓고 벌써 왕궁에 입성시켰어요. 모세를 왕궁에 넣어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혀서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학문을 먼저 익힌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주자마자 사울의 악신되어서 다윗이 자기가 들어갈 왕궁을 먼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서, 사울의 옆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목으로 뭐 됐다 안 됐다 보다 무슨 일 할까? 하나님 내가 어떤 영광을 돌릴까?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에 포함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함께 할까?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갈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있을까를 생각하셔야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게 영광이 되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붙잡으면 그게 신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잡은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세상에도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죠? 세상을 이겼어요. 그리고 끝나요? 아니요.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왜? 세상을 이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끔찍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끔찍하고 여러분의 삶이 끔찍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보면 죽어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함께해. 내가 함께하면 모든 게 바뀌어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똥이 여러분의 침대 위에 있으면 끔찍한 오물이죠. 그러나 그 똥이 밭에 있으면 좋은 거름이 돼요. 모래가 그냥 여기 흩어져 있으면 쓰레기지만 그게 건축 현장에 있으면 좋은 재료가 돼요. 그것이 어디에 쓰이냐에 따라 좋은 재료가 될 수 있고 명품이 될 수 있고 폐품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오물 같은 존재죠. 사도 바울의 말 맞다 우리 속에 배설물 속에 우리에는 진짜 죄성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가 함께하면 우리 같은 폐품이 명품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졌을 때 벌어지는 역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언가를 하려고 뛰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먼저 땀 흘리고 애쓰세요. 하나님 주어진 여러분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장소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만났듯 다윗이 산에 양을 치는데 하나님이 끄집어냈듯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낸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의 삶에서 성실하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붙잡고 함께가고 나의 삶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면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사용할 것이고 그리스도께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드러낼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천국 갈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급한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급한 거 위주로 하면 안 됩니다. 급한 것은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압니다. 그럼 먼저 중요한 걸 하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과 주님과 함께함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게 주님을 놓치고 내가 붙잡은 걸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내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인생을 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신이 날 떠나지 않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께 사용된 자, 끝까지 하나님과 같이 가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 그날까지 동행하는 자, 그런 자로 내 인생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앞서가는 것 같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 같지만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주께서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누구냐면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싸움, 하나님 붙잡는 싸움, 하나님 앞에 서는 싸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싸움, 끝까지 하나님과 인생을 함께하는 싸움, 그 싸움에 먼저 승리하게 하소서. 뭘 할까? 어떻게 영광 돌릴까 보다는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있을까, 어떻게 순종할까, 어떻게 주님 앞에 달려갈까를 먼저 하나님 기도하고 고민하고 여기에 먼저 승리하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